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뇌위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유출병과 그 정결법, 남자의 유출병과 그 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절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절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4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7절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남자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는 부정한 자로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출병은 오늘날 성병, 남성의 성병을 말하는데요. 어떤 흘러나옴이란 뜻입니다. 흘러나온 뜸을 가진 히브리어 조부에서 유래된 말로 피나 정액의 계속적인 그 어떤 흐름을 뜻하죠. 그 성병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유출병은 악질과 같은 요도, 장막의 질병으로 생기는 점액의 분출 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기가 허약해서 정액이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병을 말하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설정은 남자의 성기에서 정액을 분출하다는 뜻이고요. 정수는 정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 닿으면 다 부정한 자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면은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정결의식을 드려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게 되면 둘 다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사망의 유출액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밖으로 쏟아냅니까? 내 속에서 엉겨부터 막히게 합니까? 나의 유출병으로 무엇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용이 좀 긴데요. 3절, 10절에 보면 3절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다 부정한즉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들이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러한 그 남자들의 성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심하게 정결하게 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남자의 성기에서 유출액이 밖으로 흘러나오든지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다 부정하다고 말하죠.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유출액이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죽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사물에 접촉한 사람까지 다 부정하게 된다고 하죠.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의 전염병은 부정한 짐승이나 악성 피부병보다도 강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의 부정함은 다른 어떤 외적 흉충함이나 부패함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사망의 유출액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밖으로 쏟아냅니까? 속에 엉부터 막히게 합니까? 나의 유출병으로 무엇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병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유출, 그 생각, 그것이 무엇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악한 생각, 음란, 회방, 교만, 살인, 강도 등을 말하고 있어서요. 오늘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불신의 생각들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유출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악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내 손을 씻고 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자가 누구를 만지면 그는 유출병자의 부정함에 전염되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하죠. 꼭 그 바이러스와 전염병 바이러스와 같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또
그 걸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전염되기가 쉽듯이 유출병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유출병자가 물로 자신의 손을 씻고 나서 누군가를 만지면 그러나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죠. 유출병자가 물로 손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유출병자가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아직 유출병이 깨끗이 고침받지 못해 나와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그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보고 씻고 울면 나의 부정함은 힘을 잃게 되고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내 손에 손을 씻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지난 사촌 모임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참 참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어떤 즐겁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상대방을 만날 때에 상대방이 그 어떤 부정함 또 불신앙이 전파되지 않고 믿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조차 일시적으로 부정했는데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음행은 얼마나 무섭고 부정한지 깨닫고 있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가 몽정이나 자유행위로 정액을 분출할 경우 남녀가 또 성관계하여 사정할 경우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런 성관계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인류를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고자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정액은 그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설정까지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 것은 인류의 타락 이후 성이 원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낳는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동시에 또 자신들의 죄, 하나님의 구속, 거룩한 삶을 늘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조차도 일시적으로 부정했는데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음행은 얼마나 무섭고 부정한지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간음죄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그 뭡니까? 그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그전에는 남자가 또 여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간통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들을 징역을 살게 했는데
언제부터가 간통죄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고발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애인이 없는 사람은 육급장애자다 그런 말까지도 나돌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옹호하는 부정한 성관계,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부정한 성관계를 이렇게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장애자가 될지언정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유출이 흘러나와 남을 얼마나 부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유출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저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부간의 성을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진정한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노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주시옵소서. 주위에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아멘.